제가 마이크를 끄고 읽었어요. 27절부터 하여튼 다시 읽겠습니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암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비유 11절부터 이어지는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전해졌던 이야기들은 아버지에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던져주고 있고 생각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 가운데 오늘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기보다는 장남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였던 탕자의 비유의 첫 부분은 어찌 보면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결말 부분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장남의 이야기, 혹은 삐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장남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굳이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선배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 전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의 이야기는 이래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15장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탕자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걸 그 선배 전도사님,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선배 전도사님이 추천해 준 책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누구가 이 부분을 읽을 것인가 혹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5장 1절, 2절, 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뒤에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누구냐? 그 저희는 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상태냐? 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느냐?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요즘도 현대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체하기도 합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음식을 먹고서 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고대에는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건 동료에게만 그리고 가족에게만 나누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의 동료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비유 하나만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그 양 때문에 기뻐하는 목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지금 말하는 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드라크마 중요하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냥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면 그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면 당연히 기뻐하시지.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탕자들이지.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빨리 저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빨리 율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곁에 있던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같이 영위했던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순식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저 장자?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장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오자, 하나님의 품으로 동생이 들어오자, 탕자가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자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했는데 자신들은 상관없이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당장 아들이 돌아왔다고 주변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장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죠. 토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늘 아버지 곁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곁을 지키며 율법을 따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잔치를 벌이실 것이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와 잔치를 벌이셔야 했을 텐데 우리는 내버려 두고 저 탕자,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저들과 잔치를 벌이신다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즉 장자는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그들은 단박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에게 계속 남겨져서 우리에게 오는 이야기,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선 그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지도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신정 국가였었습니다. 신정 국가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일반 백성들과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지도자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율법, 특히 오경이라고 전해지는,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는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율법을 토라라고 했어요. 그 토라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율법은 정말 많은 것들을, 그 토라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느냐? 때로는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우리는 담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그럼 담배를 펴도 되느냐, 피지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면서 해석해내가지고 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긴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세세하게 오경에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균형을 잡으면서 찾아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전해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로마의 폭정 앞에 속국으로 혹은 식민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충분히 죽음 이후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해석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때 예수님보다 이전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3주 내내 이상하게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리고 인용한, 제가 누가복음 3장 8절을 같이 볼 건데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인데 또 한 번 인용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긴 한데, 그 사람들을 보며 세례요한이 말을 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네가 율법을 해석하긴 하는데,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너네가 하고 있긴 한데, 너네의 열매는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주변인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는 그들, 어찌 보면 세례요한도 그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보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율법도 잘 지키니까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예요. 다만 천국에 가서 누구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만 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잘 지키긴 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장남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건,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말 겉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문화도 비슷한데, 신을 만난다는 건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미치거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겪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히브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의 사고방식과 합쳐지면서 되어지는 사고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헬라의 문화에는 시간의 관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는 종말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석하고 또 헬라의 문화에 맞도록 이 말씀들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카이로스의 경험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들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건요, 헬라 문화 안에서도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순간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았던 삶이 이렇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젠 이렇게 살아가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거기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품는 그 뜻을 너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너의 동생 그리고 너의 형제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야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율법이 옳다고 끝까지 그냥 저놈은 율법을 범한 놈인데 아버지가 저를 품는다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땅에 교회가 거의 모든 뉴스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교회와 관련된 이슈를 생중계한 적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이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뉴스에 생방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당시 다미성교회가 한 3, 4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되게 많이 위험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단이라고 터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 그리고 세기말이 다가오니까 곧 종말이 다가올 거라고. 이 카이로스도 또한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적도 많이 퍼지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 곧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1992년 10월 28일 날 저는 실제로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뉴스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계합니다. 기자가 말해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해요. 그 시간에 딱 되자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기 행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는 세기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해서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안에 종말은, 우리 안에 카이로스는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회는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었어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큰 자랑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누나와 저를 하루 삼시세끼 굶기지 않으면서 키운 것이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땐 정말 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휴거를 기다릴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삼시세끼 편하게 잘 먹습니다. 삼시세끼 뿐이니까. 지금 한국은 너무 잘 살죠. 너무나 풍족합니다. 물론 코로나 덕에 좀 힘든 시간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요즘 교회 건물들을 보십시오. 교회 건물들을 보면 다른 건물보다 더 화려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릴까요? 장남이 오늘 계속 장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장남이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유는 자신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당장 해결이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병원비가 감당이 돼서 겁나가지고 병원도 못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해서 다 가잖아요. 희귀병이 나와도 몇 년간 계속 항의하고 하면 희귀병마저도 의료보험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옆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장남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요. 그렇게 주님 옆에서, 주님 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남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들을 비난하고,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비난하고 똑같이 장남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온 생애를 던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신의 온 삶과 온 생애를 던져서 자신을 희생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쉽게 그 동생을 맞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형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장남처럼 동생을 잘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옆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가? 혹은 아버지 옆에 있긴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어서 평안한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단적인 예로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좋아요라는 걸 눌러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좋아요는 많이 누르지만, 엄지가 되어 있는 좋아요는 많이 누르지만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비유에 맞춘다고 한다면 아버지 옆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옆에서 누리는 안락과 평안만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 피 뽑아 먹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늘
카이로스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주도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옆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장남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혹은 우리도 주님 곁에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할 것을 다 하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탕자를 기다렸던,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은 장남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 탕자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이 뺏길까봐 우리의 일상을 당신 앞에 온전히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사랑한 아버지, 우리를 품어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